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마다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로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명부에 올리셨다. 이제 하나님이 일꾼의 그리스도의 명부에다가 그 사람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의 일꾼이다 라고 확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다들 올라갔겠지만 특별히 재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누구냐? 자, 정치 21장 2조 1항에 재직회 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교의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로 조직한다. 그래서 이제 재직회 구성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지교의 시무 목사, 이게 이제 재직회 회장이 됩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장로인데, 장로는 지교회의 시무장로, 시무장로가 재직회 회원이 되고요. 집사는 안수집사, 이제 안수집사는 향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는 안수집사의 1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재임명을 받아야 되고요. 안수집사는 향존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사, 지교회의 시무권사, 요게 이제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충성이란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 첫째, 주님의 의도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방향에 자기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건 충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실함. 주님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충성됨이고,
셋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게 맡겨진 직무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넷째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근데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충성되지 않습니다. 충성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예수님 방향 말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태만히하고, 그리고 맡은 직분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좀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면 자리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부에 이름이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부에 올라가 있는데 일꾼으로,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그 자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요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안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 일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한판 벌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 죽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퇴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너는 은퇴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를 시켜줘서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림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주의 주권이었다면 마치는 것도 주의 주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이 주님의 주권이었다면 마치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기 은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시작은 주님이 하셨는데 마치는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한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는 만 70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총회의 만 70세를 왜 우리가 존중할까요? 총회는 공회입니다. 공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70세에 하나님께서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만 은퇴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 70세에 그래 물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어디 결정한 데가 없어. 공회에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빨리 은퇴하겠다. 자리를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태도일까?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시작한 자리, 내려올 때도 주님의 주권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제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비에 올라간 자라고 했는데, 이제 첫째가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의의. 자,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그 목사에게 칭호가 이제 많은데요. 그 칭호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 양들을 감찰하고 돌보는 자기 때문에 목자라는 칭호가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 목사는 자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셋째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로 하며. 자, 목사를 또 장로라고 합니다. 이건 치리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치리권.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낸 사자다. 그래서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섯째,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한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 교사라고도 또 합니다. 일곱 번째,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목사는 이제 복음도 전하는 거죠. 여덟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윤리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한다. 하나님의 오묘한 도, 이 말씀을 맡은 말씀의 청지기가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라. 이게 이제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그러면 3조 목사의 직무. 자, 1번을 보시면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호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가 강도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성교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목사가 합니다. 둘째가 성례의 거행,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목사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셋째, 치리권 행상, 당회장으로서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축복과 기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배시 교회를 축도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설교 전에 은혜와 평강과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또 축도로 축복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강도권이 장로나 평신도에게 귀속되지 않고
목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강도권을 왜 목사에게만 주냐 이거예요. 왜 장로님들에게나 권사에게, 집사에게 주지 않고 목사에게만 강도권을 고유 권한으로 줬느냐.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말해서 말할 권리를 목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신학적, 행정적 장치입니다. 이제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첫째, 신학적인 이유. 말씀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자체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부르심, 목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 본인이 하나님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콜링, 이게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가 노회의 안수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받은 왼쪽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이 제2 헬페티카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공회에서 했습니다. 목사가 강도권을 독점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가 가진 대언적 권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 대언적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둘째가 왜 목사에게 강도권을 고유 권한으로 주느냐. 진리의 순결성 보호입니다. 성경을 사설이 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전문적 훈련의 필수성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교회사, 주석학, 고도의 신학적 훈련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이런 훈련 없이 열정만으로 간단해서 경우에 성경 고리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소재예요. 만약 누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교리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강도권을 고유의 권한을 주므로 교리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목사로 하여금 지게 만들어서 말씀의 순결성을 교회가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유 권한으로 준 강도권에 교회에서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강도권 침해 형태의 종류인데 첫째가 행정적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설교 주제를 검열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전에 오늘 무슨 주제로 설교할지 저한테 검열을 받으십시오. 이건 이제 강도권 침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비판입니다.
설교가 자신의 생각이나 기득권과 충돌일 때 목사의 설교 내용이나 태도를 문제 삼아 설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가 이게 하나의 강도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청중의 침해가 있습니다. 미디어 발달로 인해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유튜브 스타 목사와의 비교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유튜브의 유명한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하거나 설교를 하는 스타일 기술을 문제 삼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 만족 추구입니다. 성경 본문의 엄중한 책망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위로만 해주는 설교를 요구하며 교리적인 설교를 거부하는 행태. 위로의 설교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빠지면 뼈가 없는 뭔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교리가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뼈를 빼고 그냥 말랑말랑하게 해서 해달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강당권 침해가 됩니다. 셋째가 구조적인 침해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말씀 선포보다 축제나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간증 및 영상의 과도한 사용.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외부 초청 인사의 간증이나 홍보 영상, 문화 공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여 강도권의 자리를 축소시키는 경우. 설교는 짧게 하고 다른 행사만 합시다. 이것도 이제 강도권 침해에 해당되고요. 시간 제한 압박. 설교는 무조건 20분 안에 끝내십시오. 그러면서 20분 넘어가면 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었습니까? 막 이렇게 시간을 압박하는 거. 이것도 강도권 침해라는 거죠. 넷째가 사회적 침해. 사회적 양극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적 원리를 선포해도 그것을 좌나 우로나 해석하여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적 가치 선포의 검열, 낙태, 동성애, 사회정의, 공의로운 통치 등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다룰 때 이를 복음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받아들여 설교자를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대구의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실 때 그쪽을 지지하는 설교했다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한 건 아닌데 그쪽으로 들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 정치적 확증 편향. 성도들이 이미 가진 정치적 견해를 강화해주는 설교만 기대하며 이에 어긋나는 설교를 할 경우 강도권의 이탈로 몰아세우는 한며.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왜 그쪽 방향으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인사적 침해인데요. 목회자의 심의 연장이나 사례비를 담보로 설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예요. 재신임 투표의 남용. 헌법상 위임 목사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설교나 목회 방침을 이유로 재신임을 거론하며 설교자를 길들이려는 행위. 이것도 강도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요. 경제적 압박.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례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설교자가 스스로 자기 겸료를 하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느냐? 이제 강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권 침해로 인한 교회의 심각한 손실은 뭘까? 첫째, 말씀의 순수성 오염이 됩니다. 영적 양식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권이 침해받으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나 사신으로서의 사명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세력의 입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순수한 영적 양식이 아닌 인본주의적이거나 정치적인 구호 혹은 도덕적 수양록에 불과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성도들의 영적 영양실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적 질서와 권위의 분계가 돼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권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강단권이 무너지면 목회자의 모든 영적 리더십이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일반 사회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려요. 그건 굉장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셋째, 성도들의 영적 혼란과 분열입니다. 강단은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중심점이에요. 강단권이 흔들려 설교자가 자주 바뀌거나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어지면 성도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할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해 흩어지거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통로의 차단, 축복과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청직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아 시행하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죠. 강단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가장 공적인 통로인데 이 통로가 침해받으면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이 막힙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고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사명, 전도, 교육, 봉사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째가 교회의 세속화 가속이 돼요. 강단권 침해는 대개 교회 의사결정 구조가 영적인 원리보다 힘의 논리나 재정적 영향력에 좌우될 때 일어나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세속화된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손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강단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강단권이 왜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강단권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강단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멘. 강단권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 강단권을 흔들어 버리면, 목사의 말씀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콩나물집이 됩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권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대형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둘째가 장로입니다. 자, 5장 7위 장로. 제1조 장로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자,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가 이게 이제 장로거든요. 그러면 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나, 이건 목사 책임이죠.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네. 교회를 이제 행정적인 걸 다룰 때는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행정을 다루게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 서게 돼요. 근데 자, 목사의 권리, 당회장의 권리, 이거는 이제 가부를 묻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제 목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부를 묻지 않을 권리, 이거는 목사에게 주신 절대 권위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자로서 성경이나 교단의 헌법에 명백히 위배가 되면 가부를 묻는 절차를 거절할 수가 있고요. 다수의 장로님들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면 당회장은 표결 자체를 거부함으로 진리의 순결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민주적인 집단이 아니라 신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집단입니다. 아멘. 그 신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로님들의 권한이에요. 장로님들의 권한, 당회원들의 권한. 동의 제창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자,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 이해가 되십니까? 교인 25명당 1명의 대표가 장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 실행의 문을 닫거나 열 수 있는 권한이 장로님들에 있어요. 장로교 정치의 모든 안건은 회원의 동의와 제창이 있어야 비로소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어떤 사역을 추진하고 싶어서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동의도 안 하시고 아무도 제청 안 하십니다. 그 안건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 장로님들은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목사님이 조금 너무 과하신 것 같아. 지나치신 것 같아. 그러면 장로님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염려되는 바가 있으시면 동의제창을 장로님들이 안 하시면 목사는 그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일이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 정치는 신본주의 토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표인 목사의 가부의 물을 권리와 그 다음에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동의제창 권한을 동일한 1대1로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장로님들 저 밖에 나가셔서 찻집에 가서 모의하셔가지고 안건 만들어 오셔도 동의제창을 담임 목사가 안 물으면 가부를 안 물으면 그 안건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을 하나님의 대표와 교인 대표를 이렇게 1대1로 두어서 합리적인 신본주의 기초의 민주적인 절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로 정치입니다. 아멘. 그러면 장로의 자격이 뭐냐? 만 35세 생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고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자,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식견이라는 게 뭐냐? 자, 성경 및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를 명확히 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노선이거든요. 칼빈주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대와 상황을 읽는 안목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구별해서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거는 세속적이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회 법과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헌법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서 공동체 의사결정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정적 법적 소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되면 이제 헌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회 헌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헌법, 정치 다 목사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지혜,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장로가 가져야 될 상당한 식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솔력. 이 통솔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가정과 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기 통솔력.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능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장로님들이 잘 화평을 엮으려는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고요. 갈등 상황 속에서 중재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덕망에 기초한 영향력. 장로님은 권위주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왠지 장로님만 보면 독스럽고 원해스럽고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 속에서 풍겨나는 발휘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목적을 향한 추진력.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교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역량을 한데 모으고 호일적으로 배분하는 실천력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다 하나씩 책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는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맡은 영역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무 4조. 장로의 직무. 그럼 장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자, 첫째, 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합니다.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신령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을 의미하는 걸 신령적 관계라고 해요. 총찰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세밀히 살피는 동시에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성경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장로님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행정은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게 법과 질서를 따라 잘 운행되도록 살피는 것이고요. 권징은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타이르고 권면을 하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여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품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질도 합쳤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매도 때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러면 그 목사가 일일이 나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어른 장로님이 딱 불러서 따끔하게 고난이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교회의 질서가 잡히도록 그 사랑의 매질도 사실은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큰 교회, 대구 성문교회 그런 장로님들 계셨어요. 집사님들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장로님들이 불러요. 뭐라 그래? 그러고 되게 부딪혀요. 그래서 딱 그냥 교회를 잡아놓는 걸 봤어요. 이런 것도 장로님이 하실 일이다.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 오해나 도덕성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이 도리 오해, 그 진리의 도리를 잘못 이해하는 걸 말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냈는데 이걸 참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라고 바로 잡아주는 거고요. 특별히 성경의 핵심 진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벗어난 생각을 가지면 또 교리를 벗어나 이단적 사상을 갖게 되면 장로님들이 그걸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성 부패. 신앙인의 양심과 성경적 윤리 기준에 벗어나 삶의 행실이 썩고 무너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술 마시고 막 또 온갖 나쁜 소문이 막 퍼지고 그러면 또 점잖게 장로님들이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장로님들이 참 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셋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돌보고 찾아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제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는 것은 장로가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또 피드백을 해주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설교할 때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주는 것이죠. 이때 피드백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살펴야 될 것은 이 파레토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항상 성도들이 파레토 법칙은 80대 20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80%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도 20%의 교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80%의 고객은 맛있다는데 20%는 맛없다고 한대요. 이 파레토의 법칙. 이제 20%의 교인들이 교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80%는 80%더라도 봐주고, 그리고 20%의 문제점을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목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한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위한 실질적 5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목사를 돕는 장로의 자세 5계명을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당회에서는 친구처럼. 요게 이제 공적인 지지,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전적으로 세워주어야 하고, 장로가 목회자를 존경할 때 성도들도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 무시하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같이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고민, 의견 차이가 있다면 성도들이 없는 당회실이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밖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은 밖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나가서 다른 견해를,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의견 차이는 사적으로 당회실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둘째, 목사의 눈과 귀가 되되 입은 무거워야 한다. 영적 정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목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이나 시험된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여 목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되 비방이나 험담은 장로의 선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비방과 험담, 이거 장로님들 차단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얘기가 되면 이게 희한하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 논의된 미학적 상의나 목회자의 고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신뢰의 핵심, 비밀을 반드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이제 4월 달에 또 장로님 되실 분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장로님 부인들,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얘기하면 또 부인들이 또 막 이래가지고 당회의 내 비밀이, 이게 당회의 내용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비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셋째, 기도의 방패가 되어라. 가장한 훌륭한 합동은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로가 있을 때 목회는 힘을 얻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일 많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오늘 예배를 망치기 위해서 목사 하나 때려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도구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강대상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말씀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행정적인 짐을 덜어주어라. 목사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운영의 실무나 행정적 절차, 소소한 분쟁 해결 등의 장로들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분업입니다. 저는 오늘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2시 반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나오면 당회실에 들어가면 오전 설교 원고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 오전 설교 마치고 또 점심 먹고 또 들어가고 잠깐 집에 가서 양치질하고 나와 오후 설교 원고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설교를 하게 되고,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당회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 하루 일과는 어떠냐?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새벽 3시 전에 눈 뜰 때가 많아요. 3시나 이런 눈 떠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새벽 설교 준비, 새벽 설교 준비. 그리고 새벽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운동합니다. 운동 꼭 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자야 돼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서 안 돼.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새벽 기도부터 다 운전하고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전 내내 뭐 하느냐? 당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합니다. 화요일날 되면 주보 준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날 주일날 설교 준비에 뼈대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수요일날 되면 수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목요일날 되면 주일 오전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요. 원고까지 만들고 PPT까지 만들고 주보의 교환까지 만들어야 마음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금요일날 되면 주일 오후 설교 뼈대 잡아야 되고요. 저녁에 도고 설교, 기도회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되면요. 주일 오후 설교 마무리해야 되고요. 바쁩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설교예요, 설교. 다른 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날 시찰에 윷놀이 시찰에 있거든요. 저기에 가서 시간이 한번 깨지고 나면 저는 또 그 시간을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런 교회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 목사는 앉아서 뭐 준비만 하느냐? 설교 준비만 하는 거, 설교 준비. 제가 기독교 미래연구소에 2020년도인가 안식년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를 배웠냐면 설교에 대한 프레임을 배웠어요. 프레임을 배우고 딱 1년간 프레임에 관계된 걸 배우기 위해서 거기 그대로 설교문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설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멘. 모든 설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한 편 한 편 만드는 게,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설교 들으셨죠? 그 한 편 설교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목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장로직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내세에 약속된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영적인 유익, 담력과 존경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장로님들은요, 이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나 존경을 받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들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은 너무 큽니다. 장로님 하면 아마 다르잖아요.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렇죠? 장로님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이 얼마나 큰지 봅니다. 또 영적 분별력 연사. 자꾸 이런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세상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런 분별력을 장로님들이 갖게 되는 거죠. 셋째, 가정과 후대 흐르는 축복입니다. 거룩한 유산. 장로의 직분은 한 개인의 헌신을 넘어 가문 전체의 영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야, 훌륭한 장로님, 그 집 가문이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죠. 우리 아버님 같이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요. 가문의 영적 질서 확립을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장로님의 노력을 통해서 가문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 됩니다. 가장 목사 가까이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산증인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참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 장로직은 이거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장로님들은 앞으로도 장로님 되실 분들은 다 그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 자, 1조. 집사직. 집사는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만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향존직이다. 여기 보면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구별이 주는 특별함. 다스림과 섬김의 조화다. 자, 클릭해 보세요. 집사의 자격. 이건 안 해놨구나. 네, 그냥 곱게 딱 구정해 놓으세요. 목사와 장로는 다스림 쪽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 섬김의 쪽이에요. 자, 장로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의 가르침을 대변해요. 근데 안수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대변해요. 집사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사랑을 구체화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목사 장로는 이게 다스림 쪽이라면 이 안수 집사 영역은 섬김의 영역이에요. 이 두 기둥이 다 필요해요. 교회에. 두 기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만 있고 구제가 없으면 관념화되기 쉽고 구제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구호단체가 되는데 집사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사랑을 구체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안수 집사가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마치 계급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한 기둥이에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섬김의 기둥. 이쪽은 말씀의 다스림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 다른 영역. 그래서 이제 2조 집사의 자격. 자,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성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사의 직무를 보시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공고하며 한 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을 한다. 자, 첫째가 뭐냐면 긍휼 사역,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집사는 빈핍 공공한 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일을 합니다. 또 병든 자들, 환자들, 또 이런 자들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부와 고아, 또 사회적 가족적 보호망이 없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일을 하고요. 모든 환난을 당한 자,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들은 성도들 중에 끼니가 굶는 사람은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사람들이 사실은 안수 집사들이에요. 안수 집사들. 그 다음에 재정사역, 거룩한 재물을 지키는 일인데 집사는 교회의 돈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단순한 회계 업무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수금과 수납,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과 구제비를 거두고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 당회가 결정한 예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돈을 쓰이도록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재직회에다가 내놓거든요. 그럼 재직회에서 가결을 하면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의결을 해서 내놓은 재정건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책임, 헌금이 낭비되지 않고 특히 가난한 이를 위한 구제비가 우선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행정적인 조화, 질서 속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집사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교회 질서 안에서 다른 직분자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자, 합력인데 목사, 장로와 팀워크를 이루어 교회의 필요를 함께 고민합니다. 자, 목사와 장로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감독 아래서 집사의 모든 활동, 특히 재정 지출과 구제 사역은 교회 최고 치료인 당회의 지도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역의 공정성과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당회 지도를 안 받겠다. 이건 안 됩니다. 당회 지도 아래서 하도록 헌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당회가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집사님들은 자기 뜻하고 안 맞아도 당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순종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뜻하고 안 맞는다고 당회 전체를 그냥 막 부정해버리고 장로님들이 뭐 저럴 수 있냐고 장로님들을 막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 당회 장로님들하고 교회 안건 처리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 독단으로 다 처리한다?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그런 생각하시면 당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목사 독단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안건을 내놓고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교회 건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축 공문도 이루어지고 젊은 분들이 건축하자고 하셨습니다. 당회에서 그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뒤에 주차장 땅하고 여 밑에 카페 땅이 이게 대지가 아닙니다. 이게 전이고 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저걸 대지로 다 바꿔야 됩니다. 대지로 바꾸는데 제가 용도 변경을 하는데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8천만 원 돈을 줘야 저걸 대지로 바꿔주는데 세금까지 합하면 약 9천만 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교육관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 들어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조립식 건물이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요 카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저기 방 같은 거 안 집어넣었어요. 위에 옛날 기억나시죠? 그냥 위에 지붕만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다가 유치부스라고 교육자실 넣은 거거든요. 저게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허가를 내면 저거를 합법화 시켜야 되는데 저 건물 구조상 합법화가 안 됩니다. 박오도 집사 부인인 이재경 우도건축사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안 된답니다. 방법은 뭐냐? 뜯는 거랍니다.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뜯어버리면, 카페 건물을 뜯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로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몇 평을 지어야 될까요? 최소 300평에서 400평 정도 지어야 본당 100평 나오고
식당 50평 나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카페 최소 300에서 400평이에요. 요즘 평당 콘크리트 건물은 1,000만 원 넘고요. 조립식 건물 제대로 짓는데 700만 원 선이에요. 700만, 8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300평 최소 잡아서 평당 1,000만 원을 하면 몇 억이 들어가죠? 30억이에요. 조립식 건물로 700만 원짜리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300평 최소 잡아서 27억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건축을 시작한다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7억을 헌금할 수 있을까요? 좀 형편이 그래 되나요? 근데 만약에 빚을 낼 수도 없거니와 빚을 낸다고 칩시다. 한 20억 정도 빚을 내고 한 7억 헌금했다고 칩시다. 이자가 얼마일까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자를 제대로 감당 못하면 이 땅과 이거는 당장 깔처없이 경매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우리 교회가 전부 날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 건축헌금을 해서 쌓아놓으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무거운 돌덩어리를 여러분 머리에다 올려놓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저는 진해 서부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봤어요. 장로님 부인이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밤새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저는 그 얼굴의 표정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의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들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교회가 건물이 필요해서 정말 성도들이 메워 터져가지고 막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지을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성도들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물질을 막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인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딱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게 질질 끌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5만 원, 10만 원 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게 한 10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생각에는 한 10년 후에 건축하면 듣기 싫다. 건축 얘기는 그만해라. 건축이라는 것은요, 딱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물질을 막 부어주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딱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 이걸 괜히 목사가 우리 교회 정책을 당회가 결정해서 성도님들 어깨에 이 교회 정책으로 결정되면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누르는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감동이 돼서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십시오.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럴 때 할 거예요. 이런 심사숙고해서 당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안 하고 비전이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순응을 해주시고, 그렇게 깊이 다 생각해서 하셨구나. 그걸 존중을 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집사직을 잘 감당할 때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자, 디모데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요를. 아름다운 지혜, 첫 번째 축복. 집사님이 잘하는 너무너무 집사님이 교회 섬김을 잘하는 집사님, 영적 권위와 존중을 받아요. 그런 집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확고한 이치. 하나님이 그를 귀한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신앙의 성숙. 이 섬기는 집사님의 신앙은 굉장히 깊어요. 신앙의 성숙.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믿음의 큰 담요.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당당함.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집사님이 돼요. 둘째, 세상을 향한 복음의 담대함.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셋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멋쟁이 집사님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좀 길죠? 긴데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권사입니다. 권사. 자, 3장 3조 권사. 자, 1자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한 자로 재직의 회원이 된다. 권사는 권면하고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어머니예요. 합동교단 헌법에 명시된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고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는 모성적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당회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직무예요. 이게 영적, 권사는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최고치인 당회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권사님들은 당회 지도를 따라주셔야 돼요. 교회 질서래요. 질서. 그 다음에 목양의 조력자, 목사와 장로의 목양 사역을 돕는 영적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당회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서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목영적 당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질서 안에서 임무를 수행함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이 권사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신방과 방문, 찾아가서 섬기는 것. 권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 사역. 그래서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데 찾아가서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안테나 역할,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으면 그걸 정보를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한테 알도록, 저희에게 들어오면 제가 보고 신방의 즉각 필요하면 신방 즉각합니다. 그래서 돌볼 수 있도록. 이 권사님들이 돌봐야 될 3대 타켓이 있어요. 구체 돌봄의 대상. 첫째가 병 환자, 환난을 당한 자, 믿음을 연약한 교인. 이 사람들은 권사님들이 특별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의 일은 권면입니다. 영적 격려와 지도죠. 따뜻한 타이름. 그 권사님들은 잘 타이러줘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교회 오면 가자. 따뜻하게. 어머니. 교회 오면 어머니를 만나는 듯한.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의 위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또 신앙의 모델,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다섯째, 재직회 회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운영 참여를 합니다. 교회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 부서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재직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투표권을 권사님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의 주역, 재직회 일원으로 교회 각종 봉사, 주방 안내 구제, 실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사님들과 협력을 합니다.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본당 안내가 있고 또 앞에 안내가 있고, 근데 이 안내하실 때 안내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안내하신 분들이 밖에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안내하시는 분들은 문 앞에서 오는 교인들한테 집중하고 교인들 바싹 반갑게 맞고 이래 안내를 해야지, 그 교인이 뭐 쑥 들어가든 말든 상관하고 내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또 옆에 한 사람 못하면 막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거는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이 서운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안내를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안내를 본당 안내하실 때는 요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혀 한 3명씩 4명씩 앉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 드릴 때 뒤에 있어 보면요, 문 딱 열면 자리가 안 보여요. 근데 군데군데 자리가 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안내하면서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 뒤에 분들이, 여기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뒤에 가면 그분들이 또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자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신령한 어머니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발이 빨라야 되고 또 입이 무거워야 돼요. 권사님들 비밀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권사님들이 유의할 사항, 핵심 사항 5가지 영역인데요. 첫째, 언어의 절제와 비밀 유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방했을 때 비밀 엄수하셔야 돼요. 성도들 개인적인 비밀 권사님들은 절대 퍼뜨리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뒷말과 부정적 여론 차단해요. 교회 내에 떠도는 소문을 옮기거나 특정 성도를 비방하는 대화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의 입술은 오직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침묵의 영성,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침묵과 짧은 기도가 성도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둘째, 영적 질서와 권위 존중.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활동하는 직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목회자와 거리 유지입니다.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 돕는 조력자이되 사적인 친밀함을 과시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목회 행정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이 지나치게 막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좀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당의 지침 중수, 신방이나 구제 활동 시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헌금을 전달하거나 성경지기 하는 권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계급이 하는 종의 형체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보다 높은 계급으로 오해하는 경향을 주의해야 됩니다. 군림하지 않는 리더십. 권사님이 젊은 집사들 앞에 막 지시하고 막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주방봉사, 청소, 꾸준히 앞장서 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텃세 방지. 새로 등록한 교인이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는 품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존 권사님들끼리 폐쇄적인 모임,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들 중에 자기들이 친한 권사님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보입니다만 대구 서문교회에서는 권사님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그 권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아주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기도의 모델과 경건 생활. 권사의 권위는 직분명이 아니라 무릎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지키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교회 공적 기도 자리에 가장 먼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권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영적 동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권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기도의 이미지예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새벽 기도 자리도 지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는 항상 권사님들이 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선 권사님들은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본인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됩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권면. 자기네 인생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분별력 있는 영적 상담. 사모니즘적 요소 경우, 꿈에서 뭐 직탱계시, 내가 막 하나님이 이런 체험 주셨다 막 이러면서 그 이상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권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받도록 권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 그게 답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만은 때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도록 그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권사직을 잘 감당할 때 받는 축복, 영적 권위와 아름다운 축복, 공동체의 존경, 신앙의 견고한 토대. 저는 권사님 참 섬에 있을 때, 권사가 없을 때 난 권사님 있는 교회가 그래 부러웠어. 권사님들 보면 어머니 같고, 얼마나 저 교회는 행복할까. 저래 좋은 권사님들이 계시니. 저는 섬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한번 섬교에 오시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권사님들이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늘 기도를 해주다, 다른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은 예수 생명의 회복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과 영적 예민함의 축복. 하늘문을 엽니다.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 권사님들이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영적 예민함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와 가문에 거는 신앙의 유산. 신앙의 명문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권사님의 그 집안은 신앙으로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훌륭한 권사님이 계신 가정은 집안이 보면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것만 올려주세요. 자, 목사는 누구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대언자다. 정리하는 겁니다.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심장을 전했는가 물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 둘째, 장로님은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고뇌의 지팡이가 아닌 성김의 수건을 들었는가? 장로님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셋째, 집사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손과 발입니다. 재정의 숫자보다 그 속에 담긴 영혼의 무게를 보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권사, 넷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판단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눈물을 흘렸는가? 권사님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막 판단하고 다니지 말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주는 분들이, 그게 여러분 권사님들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긴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걸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뭔지 제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4월에 또 하나님이 이 직분자로 세워주실 분들, 훌륭한 장로님, 존경받는 집사님, 따뜻한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위해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4월 달에 하나님 세우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길이 참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힘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훌륭한 장로, 존경받는 권사, 잘 섬기는 집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임직투표에 시험받는 사람들 없도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부에 이미 작정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십자가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정 중에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임직투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